네, 우리 오늘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가 묵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본 이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8장에도 또 다시 다니엘이 본 환상이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는 네 짐승 환상이 있었고, 8장에는 두 뿔 가진 순양과 또 털이 많은 순염소에 대한 이 환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양과 순염소 환상입니다. 다니엘 7장의 네 짐승 환상은 인류 역사 속에 차례로 나타날 네 제국의 운명에 대해서 이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 내용을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성도들을 핍박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며, 네,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 경건한 자는 늘 이 땅에서는 이 부조리함과 또 이 불의함들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고, 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우리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없을 수 없고, 또 그런 부조리함을 겪는 것들이 없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며 그 공의롭게 결국에는 다 원한을 풀어주시고 선을 의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 나라가 이 세상 전체를 소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이 세상 전체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그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게 다니엘 7장에 몇 번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설 것이다. 이게 다니엘 7장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다니엘 8장에서 순양과 순염소 환상은 정한 때 끝에 대한 환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물론 7장도 이 끝에 대한 얘기고 8장도 또 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다른 측면에서 또 8장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순양은 메데 바사 제국을 상징하고,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네 짐승,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이 네 개 제국에 대한 이 흥망성쇠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설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이 8장은 특별히 그 중에서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이 두 개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박해할 것인지,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떠하게 될 것인지를 이 8장에서 이야기를 이 순양과 순염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세상 나라가 이 땅에서는 좀 득세합니다. 세상 나라가 이 땅에서는 형통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영원히 그런 게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세상 나라가 득세하고 그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한치의 차질도 없이 성취되고 있고 결국 완성될 것을 이 순양과 순염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순양 같은 경우에 서쪽, 북쪽, 남쪽을 들이받았다. 이 뿔을, 두 뿔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큰 뿔로 서쪽, 북쪽, 남쪽을 들이받아서 가는 곳곳을 다 정복한다. 워낙 뿔이 두 개고 거대한 뿔이기 때문에 대항할 자가 없고 그 손에서 구해낼 자도 없었다. 얼마나 강력한 제국인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리고 그 권세는 점점 더 강해져 갔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한 순염소가 나타나면서 두 뿔 가진 순양의 뿔이 꺾여버리고 짓밟혀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결국 계속 이렇게 이게 반복이 되는 역사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두 뿔 가진 순양도 엄청나게 강하고 힘이 센 존재고 그렇게 보였잖아요. 순념소는 더 강해요.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빠르게 이동해서 분노하고 그 분노한 힘으로 순양을 쳐서 엎드러뜨리고 짓밟았다. 그리고 순염소를 대적할 힘도 없고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헬라 제국의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 경이로운 속도로 그리고 힘으로 메데바사 제국을 이 정복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념소도 강성할 때 어쩌면 정점을 찍고 있을 그때 갑자기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보통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서서히 이렇게 쇠락해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점을 찍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만 있고 더 강해질 일만 있는 이때, 강성할 때에 갑자기 큰 뿔이 꺾여버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음으로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헬라 제국이 현저한 뿔넷 하늘 사방을 향하여 솟아난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이후에 네 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네 개의 왕국으로 분할 통치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에 오면 그 네 뿔 중 한 뿔에서 그러니까 네 개의 왕국으로 네 명의 장군이 이제 왕이 되어서 분할 통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네 뿔 중에 하나의 그 왕국 셀류쿠스 왕국에서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내짐승 환상에서 로마 제국 이후에 작은 뿔이 돋아나가지고 힘과 권세를 떨치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것도. 근데 그 내짐승 중에 로마 제국의 거기서 돋아난 열 뿔 중에서 돋아나는 그 뿔하고는 이거는 다른 뿔이에요. 그거는 지금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헬라 제국에서 돋아나는 뿔이고, 그리고 이제 앞에 7장에서 돋아난 그 작은 뿔 같은 경우는 로마 제국에서 이게 솟아나는 그 뿔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뿔이에요, 이 뿔이. 자, 어쨌든 간에 그것처럼 여기서도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솟아난다. 근데 네 뿔 중 한 뿔이 뭐냐면 이 헬라 제국이 네 명의 장군에서 분할 통치되는데 카산드, 니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레마이오스 그 중에 셀류쿠스 왕조 여기서 한 작은 뿔이 돋아나게 된 겁니다. 그 작은 뿔에 해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셀류쿠스 왕국의 왕조의 여기서 태어나는 한 왕을 상징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BC 175년에서 163년 그 사이에 이 왕으로 이 셀류쿠스 왕조를 이렇게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엄청나게 악한 왕이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당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pik박하고 박해를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서 이 작은 뿔로 이게 여기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이 작은 뿔이 상징을 하고 있고,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작은 뿔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원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여기서 작은 뿔도 적그리스도의 원형이 되고, 또 나중에 우리 7장에서 보았던 로마 제국에서 열뿔이 강력한 열뿔이 나오고, 그리고 그 뿔 중에 또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 뿔도 적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는 예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시대가 다른 시대의 뿔이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이 원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스 8장 23절에서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읽진 않았지만 8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여기서 한 왕, 이게 이제 작은 뿔입니다.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한다. 실제로 이게 이 유대를 침공해서 파괴 행위를 하거든요. 파괴 행위를 하고 또 자의로 행을 스스로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이 간악한 꾀를 베풀어서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고 교만합니다. 스스로 큰 채하고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악해요.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예, 스스로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자리를 어, 자기를 신격화해서 자기를 높이는 이런 존재가 이 작은 뿔, 이 네 나라 마지막에 나타날 한 왕, 아주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파괴하고 멸하고 평화를 깨뜨리고 속임수와 거짓을 행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존재가 이 작은 뿔, 이 해당하는 이 당시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절에 보면 이 작은 뿔이 심히 커졌다. 그 작은 뿔인데 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뿔이 커진다는 얘기는 더 강해지고 더 세력이 세진다는 얘기예요. 점점 더 커져요. 이 하나님과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점진적으로 계속 자라고 커지고 세력이 더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적그리스도의 이 세력들이 이 땅에서 점점 세력을 확장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점진적으로 자라면서 교회를 박해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방에 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을 점점 이게 뿔이 커진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사탄은
한 번에 교회를 전복시키지 않고 서서히 그리고 교묘하게 침투한다. 이게 사단이 이 땅에서 행하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구절에 보면 이 작은 뿔이 심히 커졌는데 어디를 향하냐며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그러니까 이게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을 쳐들어가서 정복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세력을 키워나가요. 남쪽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지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사람은 셀류쿠스 저기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저 위쪽 구바벨론 그쪽 계열 지금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이라크 뭐 아프가니스탄 이쪽이 이쪽 이쪽에서 그쪽의 셀류쿠스 왕조를 형성을 했거든요. 거기서 자기가 세력을 쌓아요. 원래는 그 자기 조카가 왕인데 조카를 쫓아내고 자기가 그 왕위를 찬탈합니다. 찬탈해가 자기가 셀류쿠스 왕조의 그 왕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남쪽에 이제 프톨레미 왕조 남쪽은 애굽을 애굽 이집트 여기가 프톨레미 왕조가 분할을 해서 통치하고 있던 지역 여기를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또 동쪽 그리고 어, 영화로운 땅 동쪽은 자기 고기를 자기가 셀류쿠스 왕조를 자기가 찬탈한 걸 얘기하고 영화로운 땅 이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임재한 이 땅, 영화로운 땅, 약속의 땅 여기를 쳐들어와서 이것을 찬탈하고 그 실제로 빼앗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점점 커져서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세력을 확장하는데 남쪽, 동쪽 그랬는데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는 영화로운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영화로운 땅.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영화로운 땅을 이 작은 뿔이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이 표적으로 삼고 이들을 침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제도들을 깨뜨리는 역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거기다가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들어가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당시에 이걸 했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내용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작은 뿔이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을 어떻게 박해했고 성전을 모독하고 제사 제도를 제사를 끊어버리고 못 드리게 하고 또 성전에다가 우상을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세워가지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10절에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0절에 보면 작은 뿔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이제 커져요. 그리고 하늘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별들, 그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 군대는 이거는 뭐냐, 당시에 그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을 박해를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하늘 군대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여기서 하늘 군대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별들 중에 몇이 땅에 떨어지다 그죠? 땅에 떨어진 별 이건 뭘 상징하냐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본 4세의 박해로 인해서 그 경건한 사람들 중에서 순교한 사람들, 순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서 별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짓밟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박해로 인해 그게 이제 우상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버리게 만드니까 그게 저항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 이 독립이 중요한 거야. 만약에 독립이 안 되면 계속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항하고 거기에 반대하고 독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죽게 여러분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이 하늘 군대, 이 별들 중에 몇을 실제로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아주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가혹한 이 박해를 했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사탄의 가장 큰 야망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는 성도들을 하늘의 위치에서 땅의 수준으로 영광의 자리에서 수치의 자리로 끌어내리려 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미국 대각성 운동의 1차 대각성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별들을 땅에 떨어뜨린다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과 빛나는 증인들을 박해하고 순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를 통틀어 사탄은 항상 교회의 가장 밝은 빛들을 먼저 꺼뜨리려 했다. 예, 교회에서 빛나는 증인들, 교회 지도자들, 이 사람은 뭐냐면 언약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믿음에 앞장서 있는 믿음의 기둥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죽여서 죽이고 이들이 표적이 되어서 먼저 죽이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장서 있는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을 죽여버리면 밑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할 수 있거든요. 철로역정에도 보면 허영의 도시,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과 성실이 천국을 향해 가는 노중에 이 허영의 도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좁은 길에서 이 허영의 도시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갖가지 세속적인 것들로 미혹을 하는 곳이요. 그러나 여기는 성도들이 찾는 진리는 살 수 없는, 진리는 찾을 수 없는 곳이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성실은 이 허영의 도시 아무 물건도 사지 않고 이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안 듣고 보지도 않고 그냥 천국을 향해서 좁은 길을 그냥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영의 도시 사람들이 화가 나요. 우리 것을 무시하고 우리의 가장 좋고 우리가 모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인데 이 성도들은 그게 무관심하니까 화가 나고 열받고 무시당한 느낌을 받으니까 이들을 잡아가지고 재판에 던져서 결국은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실히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크리스찬은 탈출을 하게 돼서 다시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 한 명이 두 명이 같이 걸어가다 한 명이 믿음 때문에 순교당했어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다음 과에 딱 넘어가면 하나님이 곧바로 그 허영의 도시에서 크리스찬과 성실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거기에 감동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감동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크리스찬의 믿음의 동반자, 순례의 동반자가 됩니다. 곧바로 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다. 참된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면 그것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딱 하니까 곧바로 하나님이 크리스찬이 친구의 순교, 그래서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고 무기력감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믿음의 동반자를 세워주셔서 낙심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역사는 이렇게 이 교회사는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그 순교의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순교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이 땅에서 겪으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냥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의 동반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걸. 사탄은 항상 그렇게 일하겠지만 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또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것임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돼. 우리 11절에 보면 이 작은 뿔은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아니고 스스로 높아져서 하늘의 군대의 주제를 대적합니다. 하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그들의 주제, 그들의 하늘 군대 사령관, 하늘 군대의 군대 장관, 누구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뿔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할 뿐만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까지도 대적하는 존재예요. 교회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시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이 작은 뿔은 대적을 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작은 뿔의 교만이 지금 절정에 이르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 자체가 현현한 신이다. 자신을 나타난 신, 현현한 신이라고 이렇게 이름 자체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죠. 이름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스스로를 신격화시켜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온 4세가 자신의 그 동전,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게 동전 보면 뭐 100원짜리에 이순신 장군 이렇게 얼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당시에 로마 그 동전들이라든지 옛날 동전들 보면 그, 그 황제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의 그 얼굴이 다 그 새겨져 있거든요. 여기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도 그 자신의 그 기념 주화, 그 동전에다가 테오스 에피파네스, 테오스, 데오스 이게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데오스예요. 그 데오스 에피파네스, 나타난 신이다. 자신의 얼굴을 동전에 새기고 자기가 나타난 신이다. 이렇게 새겨놨어요. 작은 뿔이 얼마나 이 교만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자신을 이렇게 숭배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종교개혁 시대에 들어오면 이 로마 교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찬탈해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이 중세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BC 그 160년 그 사이에 이런 일을 했다면 요걸 보고 칼빈은 종교개혁 그 시대에 로마 교황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처럼 그 하늘 군대에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렇게 포장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에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을 보통 했을 때 로마 교황의 그, 그 교만과 그 악랄함들을 그 작은 뿔에 비유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을 많은 경우에 그 당시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렇게 이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구속사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4세의 이런 자신을 신격화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탄의 근본적인 반역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게 사탄의 근본적인 이 속성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킬 때도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선과 악의 법을 제정하는 자가 되고 법을 집행하는 자가 되고 그 법에 따라 심판하는 자가 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미혹을 했거든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던 거고 그 사탄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근원적인 이런 반역과 교만 이것이 이 에피파네 4세의 모습 속에서 이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드 핑크는 이런 얘기야. 모든 적그리스도적 세력의 배후에는 사탄의 근원적 교만이 있다. 예,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를 보면 12장에 나오는 용이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는 거거든요. 그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아니에요. 용이 사탄이고 용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자신의 권세를 위임해 가지고 용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대적하는 핍박하는 이런 방식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4세나 뭐 교황이든 뭐 역사 속에 교회를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이 적그리스도인데 그들의 배후에는 이 사탄의 근원적 교만이 이런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이 우주적인 이 반역이 숨어 있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4세는 적그리스도의 원형이지만 그냥 그 역사 속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그런 역할을 했던 거고 또 바울 시대는 네로 황제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고 사도 요한 시대는 또 도미티안 황제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고 또 중세 시대는 교황이나 그런 사람이 했던 거고 또 뭐 히틀러가 그런 역할을 하고 공산주의가 그런 역할을 하고 교황이 그런 역할을 하고 역사 속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해 왔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 역사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은 불은 하늘의 군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매일 드려야 돼, 매일.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매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없애버려요. 안티오코스 에피반 4세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립니다. 언약 공동체에 대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무너뜨려 버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앴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데 이걸 폐지시켜 버리는 겁니다.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 12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이 작은 뿔의 이 악으로 말미암아 매일 드리는 이 제사가 이 넘긴 바 되었다. 멈추게 되었다. 그래서 못 드리게 된 거. 이걸 제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공적인 예배를 금지하는 겁니다. 그럼 진리를 선포하는 걸 억압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 박해의 궁극적 목표예요. 적그리스도 사탄의 이 궁극적 목표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공적 예배를 금지시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이 교제를 차단하는 거. 이게 목적인 겁니다. 오늘 우리 딸은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과 같은 것. 또한 안티오쿠스 에피펜 4세는 성전을 더럽혔다. 12절에. 근데 이제 성전 자체를 파괴시켰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그곳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폐지시키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뭐하냐면 그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다가 제우스, 우리 알잖아요. 제우스 신, 이 그리스 신의 최고 높은 신이 제우스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성전 지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딱 세워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돼지를 제물로 드려, 돼지. 성경에서 구약 율법에서 이 짐승 중에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거든요. 예. 쪽발이고 짐승 중에는 쪽발이고 새김질을 하는 거는 정한 동물이고.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그 부정한 짐승. 돼지는 새김질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면 돼지를 이 성전에서 부정한 짐승을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신을 믿지 마라. 이게 아니고 우상을 들고 와가 이걸 적극적으로 믿으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도 우리 신앙을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리고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사 참배를 요구하고 동방요배를 요구를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그걸 믿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존 오웬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성소를 헐었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파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공간을 세속화하고 신성한 것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옳지 않고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말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게 주된 목표인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진리를 땅에 던졌다. 예, 참된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짓밟아 여러분 버리는 겁니다. 진리가 땅에 던져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교리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걸 얘기합니다. 성경의 권위가 부정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이 세속적인 사상 또 거짓된 이교의 그런 사상의 교리에 그게 종속되어지는 그게 짓밟히는 이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는 복음을 땅에 던져버리는 이런 악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또 12절에 보면 자의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는 일마다 그런데 형통해요. 형통하면 안 돼, 형통 아니야 되는데 이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이런 악한 자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해. 우리 전도서에
서도 그렇고 시편의 아삽의 시편이나 이런 데도 보면 악인은 다 잘 돼요. 악인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되고 고난도 없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다 그래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보시면 거지 나사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장례식 때까지 거지로 죽고 거지로 그렇게 이름 없이 그냥 떠나요. 그 부자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고 살 때도 부자고 죽을 때도 부자로 장례식을 치르고 죽어요. 이 땅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그 아삽의 시편에 보면 막 재물이 막 불어나요. 악인들은. 의인들은 종일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는 일마다 이 땅에서는 형통해도 여러분, 악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으로 형통하고 일시적으로 득세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잠깐 고난을 받는, 베드로전서에도 신자들은 잠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부자 거지 보세요.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 거. 결국은 여러분 잠깐 고난이에요. 잠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기간이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10일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한정적, 제한적이다. 영원한 고통이 아니다. 영원한 고난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잠깐 고난을 당한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심지어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힘든 일이 우리 살다 보면 많잖아요. 잠깐이고 일시적 고난이요. 세상의 형통함도 일시적 형통함이에요. 우리 오래 살아봤자 뭐한 100살도 못 살잖아요. 어차피. 짧아요. 그죠? 한 평생일 수 있어요, 고난이. 그래도 100년 지나면 다 끝나는 거. 이제 얼마 안 남잖아요. 저는 나이 드는 게 그렇게 막 기분이 뭐 나쁘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이제 살면 제가 50 초반이니까 80까지 산다 해도 한 30년 남은 거예요, 30년. 산 날이 이제 살 날보다 더 많은 이제 나이가 된 거죠. 뭐, 시간은 제가 50년 이렇게 살았는데 엄청 빨리 지나갔거든요. 제가 20대부터 50살, 50대까지 30년은 진짜 빨리 지나온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20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갔는데 20대 이후부터는 엄청 빨리 온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순식간에 그냥 딱 지나니까 10년 지났잖아요, 벌써. 제 신대원 들어갔던 게 2001년도인데 2001년 벌써 시간이 25년이 된 거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그 순식간에 그 아직까지 그 신대원 입학할 때 그 느낌, 시험 칠 때 그 느낌이 아직 그대로 있고 그때 기억이 다 있고 다 지금 목사 안수 받을 때 다 기억나고 다 하는데 벌써 그게 20년이 다 넘은 일들이거든요. 10년의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10년 뭐 순식간에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뭐 이제 오래 살아봤자 여러분 우리 100세 시대다 해도 주변에 보시면 100살까지 사는 사람 많이 없어요, 사실. 한 70, 80, 뭐 한 90쯤 되면 대부분 다 죽어요, 사실.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사실은. 잠깐입니다. 잠깐만 참으면 돼. 그걸 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의인의 고난도 잠깐 10일 동안 짧게 지나간다. 악인은 요한계시록처럼 갑자기 멸망하는 갑자기. 다니엘서 7장 여러분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21, 22.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땅에서는 성도가 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또 집니다. 이때 질 때도 있어 이렇게. 고난당한다는 고난. 그래서 악인이 득세하고 형통하고 이기고 막 그래요. 그러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분의 사람이고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원한을 풀어주셨고 원한을 다 풀어주실 거예요.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 얻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13, 14절을 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 형통함이 극히 일시적이라는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한 거룩한 이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때 다른 또 천사가 와가 앞에 있는 천사한테 물어봅니다.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고 악인들에게 내준 바 되고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계속되겠느냐,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한 자들에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한 게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런 일들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천사가 물어봐, 천사가. 천사들이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이호 13절의 요 질문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 의인이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악인의 이 불의함 때문에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언제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 이게 끝납니까? 물어보는.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 10절에 아벨의 피가 땅에서 막 부르짖어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형,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죽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이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 이 공의를 시행해 달라고.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도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받죠. 신음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 그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진짜 많아. 어느 때까지니까. 대표적으로 시편 74편의 아사베 시에 보면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이 악을 저지르고 불의를 저지르고 있죠. 언제까지 이렇게 능욕하는 걸 내버려 두시겠냐. 이걸 하나로 뭉쳐가지고 한 방에 이 말을 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이 중요한 이 기도예요. 이 신혼의 기도라고 하는 순교자들의 신혼의 기도. 계시록 6장 10절이 매우 중요한 이 구절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혼의 기도가 있고 난 후에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뒷부분에 가면. 신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악에 대한 심판이 실행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마귀와 모든 불신자들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 이렇게 말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다. 주제라는 거. 그분이 거룩하시고 참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를 시행하고 의를 이루신다는 그걸 믿고 기도를 하는 것.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예,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외쳐요. 이 신혼의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뇌하며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믿지만 악이 지금 당장에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부조리함이 이 판을 치는 이 현실 앞에서 이 당혹스러움 가운데 속히 공의가 시행되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원래는 하나님 백성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여기는 천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천사가 다른 천사한테 이게 언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의 이 악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전개될 것인가를 천사가 물어봐요. 그 물어보니까 언제까지나 기한, 때, 이게 언제까지 박해 기간이 언제까지나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다른 거룩한 천사가 대답해 줍니다. 물론 천사가 대답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보면은 2300 주야까지 2300 주야, 그러니까 2301이죠. 주야니까 밤낮 2301, 약 6년 4개월 정도. 6년 물리적으로 보면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4세 박해 기간이 BC 170년경에 시작해가지고 164년 12월 25일까지 그때 유다의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때 유다가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독립해가지고 일정 한 100년 정도 이렇게 가요. 그 전까지는 어때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586년에 또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때 또 포로고 또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때 또 이스라엘은 또 그 헬라 제국의 속국이고 또 로마가 들었으면 또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잠시 이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잠시 독립하는 우리나라도 독립운동 했잖아요. 그처럼 유다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래요.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일정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독립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대략 한 6년 정도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2300일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맞진 않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딱 정확하게 이 날짜를 맞추는 것보다는 칼빈은 이걸 해석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2300일까지다.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물어보니까 만약 이게 아니라면 긴 기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뭐.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 안 하면은 이게 언제까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이게 딱 고정적인 숫자잖아요. 2300 주야, 2301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론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딱 2301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난의 기간이 끝이 있다는 거.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 한없이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10일 동안 환란을 받아야 돼. 딱 10일이 아니고 일정 기간, 짧은 기간이라는 거. 짧은 기간. 그때만 고난 받는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악을 처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시간표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체적인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고난이 무기한 계속되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14절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이 박해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물리적으로 회복된다. 이런 것도 물론 그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걸 말하려고 한다기보다는 하나님 백성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다시 재확인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의 정결함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 건물로서의 성전이 이 당시에는 물론 물리적으로 그렇게 바뀌었지만, 근데 그게 회복되는 게 제사가 회복되고 이 모든 게 회복되는 것들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개념인 겁니다. 근데 진짜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참 성전이신 자신이 참 성전이심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교회도 주 안에서 우리도 성령이 거하는 전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완전한 성전으로 지원받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참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개인적 종말이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우주를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우주적 종말이든, 그때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완전한 우리는 이 영화의 단계에 성화가 완성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서 그 충만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7장에서 봤던 것처럼 2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계획된 그대로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서 우리는 그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4세 그 시대기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다 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것을 구속을 적용해서 그 교회가 탄생한 지도 벌써 2000년이 지난 것. 그리고 이 성경의 점진적으로 주어지던 이 계시가 우리는 지금 어때요? 66권이라는 계시의 완결된 계시를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초기의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을 수 있는, 깊게 이해하고 더 정리된, 우리가 이미 정립된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더 그리스도의 충만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보다 더 그리스도의 재림에 가까운 시기를 살고 있는 것.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실 것이며 곧 속히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재림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우리는 더 가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재림에 가깝다는 얘기는 심판, 최후 심판이 가깝다는 얘기. 그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이 길을 우리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